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1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막아서도 안 되죠. 반대가 돼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 때문에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막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막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을 한 거죠. 영혼 구원을 막았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옳다고 잘한다고 한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고 영혼 구원을 막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막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전해졌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이방인이 구원받은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뉴스죠. 이 뉴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1절 사도행전 11장 1절을 보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여기가 끝이에요. 뭐 들었는데 즐거워했다든가 기뻐했다든가 그런 말이 없어요. 들었다 이걸로 끝입니다.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저 할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1절에는 사도들과 성도들이에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베드로는 전도를 했잖아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았어요. 이 비난은 정죄를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전도한 베드로가 오히려 정죄를 받았어요. 근데 3절을 보면 좀 더 이게 충격적인데, 사도들과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를 보면요, 전도 때문이 아니에요. 3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무할례자는 이제 이방인이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가서 밥 먹은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어요.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서 밥 먹으면 안 돼,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정한 법도예요, 법도. 왜냐하면 이제 굳이 근거를 내면 이런 거죠. 이방인들이 요리하는 음식 중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르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방인 집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 집에 가서 밥도 먹지 말아야 돼. 그들이 정한 규례였습니다. 이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비난받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수대대로 수천 년 대대로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속에는 아직까지 유대교적인 사고와 습관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 속에 남아 있는 유대교적인 사고와 습관으로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먹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따진 것은 왜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느냐 아느냐 이걸 따졌어요. 구원 받았느냐가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하고 밥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본질입니다. 이방인과 밥 먹느냐 아니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방인과 100번도 밥을 먹어야죠. 그게 본질이죠. 하지만 유대적 가치관을 가진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따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 따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얘기예요. 어느 교회 들은 얘기인데 한 청년이 주일날 이렇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왔어요. 예배 드리고 이제 가는 길에 한 권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 세우고 혼을 냈어요. 어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모자 쓰고 오느냐고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청년이 상처를 받고 다음부터 교회를 안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됐느냐, 토요일날 늦게까지 일을 한 거예요. 주일날 늦잠을 잤어요. 지각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고민을 했어요.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예배드리러 가야지. 씻지를 못했으니까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고 온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오히려 와서 권사님께 혼이 난 거죠.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일부에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두 분이 모자를 쓰고 왔더라고. 내가 시험 들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하는데 여기는 근데 보니 그런 분이 없어서 오늘은 다행히 감사한데. 자, 여러분, 성경에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런 구절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예의, 일반적인 그런 우리 규례 정도 되겠죠. 물론 일반적인 규례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외모는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본질인데 자꾸 비본질을 가지고 너무 따지다 보면요, 본질을 놓칩니다. 정말 중요한 걸 놓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너무 따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너무 따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 됩니다. 좀 덜 따지려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멘. 두 번째, 본질을 깨달았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비본질을 따지다가 본질을 놓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깨닫게 하셔요. 베드로도 처음부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갈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으로 임하셨어요.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요, 그릇 안에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 중에는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해서 먹어도 되는 것도 있지만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8절 말씀 보면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베드로는 지금도 따지고 있잖아요. 이게 깨끗한 음식인지 부정한 음식인지 먹어도 되는 건지 먹어도 안 되는 건지 옳고 그른 거를 따지고 있어요. 이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서워요. 주님이 말씀했는데도 그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속에 생각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참 무섭죠, 이런 게. 이 몸에 밴 고정관념, 몸에 밴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이 말씀을 주님이 무려 베드로한테 3번을 하셔요. 3번 들은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내가 붙들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과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18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자기가 일어난 일을 간증한 거죠.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사도들과 형제들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할아버지 때부터 수천 년을 이어오던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형제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이방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 전도의 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긴 하셨겠죠. 그러나 이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 제목이 두 가지, 제목도 달았으면 2가지 아닙니까? 따지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가 너무 따지고 너무 고집 부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 됩니다. 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장로교 고신 출신입니다. 고신교단은 장로교단에서 제일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고신교회 가면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를 우상으로 보거든요. 십자가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그 고신교단 유명한 교수님 있습니다. 이분이 출교당했습니다. 주일날 택시 탄 게 드러나가지고 출교를 당했어요. 아주 보수적이죠. 드럼 치는 건 생각도 못합니다. 이 강단은 너무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올라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게 고신교단이거든요. 제가 2000년에 제자훈련 받으러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의 그 교회가 고신교단 아주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갔는데요, 강대상을 저 구석에 밀어놓고, 여러분 난타라는 공연 아십니까? 여러 사람이 와서 막 두들기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있습니다. 그 공연을 그 강단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고신교단에서 이럴 수가 있지? 아마 누군가 그거를 따졌다면, 고집 부렸다면 그거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따지고 고집 부리지 않은 거예요. 오직 본질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을 따지고 고집 부리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과 형제들이 비본질을 따지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본질을 바라볼 때에 거기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부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나요? 비본질적인 것을 따지는 거 멈춰야 됩니다. 고집 부리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심령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가정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될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는 17절에 나오는 선물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17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는 베드로 사도들 형제들이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또 고넬료가 믿을 때 하나님은 똑같은 선물을 고넬료에게도 주셨어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주님은 베드로와 사도들과 형제들과 고넬료에게 주셨던 똑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과 비교되는 게 상이죠. 상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겁니다. 우등상, 금메달 다 받는 사람이 잘해서 받는 게 상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선물입니다. 이 5월 달에 저희 아이들 둘 다 생일이 있어요. 생일이 이제 제가 선물을 줬어요. 절대로 뭘 잘해서 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한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걔들이 뭐 잘하고 못하는 건 선물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줬어요. 내 아이들이니까 사랑해서 줬어요. 그래서 선물에는요, 주는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선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 은혜, 감사.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따지고 고집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 은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간에 선물을 보십시오. 사랑, 은혜, 감사,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가 아니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한 번도 갈 수 없는 그 집에 규례와 법도를 넘어서 갔잖아요. 그게 본질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는 오래된 농촌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교인들에게 전도하자고 그랬더니 반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곳이에요. 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변화가 없잖아요. 오래전부터 믿는 사람은 계속 믿고 있고 오래전부터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믿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 아무래도 반응이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모레 오실 수도 있어요. 그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해드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이 선물, 이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입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교인 몇 명이 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교인들하고 같이.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전도 소모임도 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있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아들을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 아들을 낳은 분이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예수님을 오래전에 떠났던 분이 돌아오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6번인가 했는데 젊은 사람이 오기도 했어요. 이사 온 분이 있어서 또 새 식구가 늘기도 했고, 제 기억나는 거는 이분이 80 다 돼서 교회 오셨는데 젊으실 때부터 교회를 오고 싶었대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반대는 무서워서 못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80대인데 뭐가 두려우랴 80 용기로 교회로 온 거예요.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또 교인들이 새롭게 믿게 되고 나오더라고요. 어느 해인가 한 번은 그 11명이 교회를 등록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난해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더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생각하면 좀 회개했어요. 내 열정이 식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인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 선물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생각을 누르고 있는 거,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본질적인 겁니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겁니까? 비본질적인 거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겁니다. 이 본질만 바라보고 이 선물이라고 선물을 누리고 선물을 전하겠다고 하는 본질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